바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가정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4장부터 해서 13장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음란한 제의 형식을 고발했고요. 5장에서는 지도층들, 권력층의 헛된 죄사,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발합니다. 6장에서 이제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인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7장은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섞여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화덕 같은 권력층과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서 섞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역시 8장에도 제단을 세우고 선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면 뭘까요? 예배를 충실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선을 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꼬집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그러하셨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을 잘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걷다가 괜히 남편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는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서 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남편과 왠지 달달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럼 뭘까요?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애교 섞인 목소리가. 장로님 주의하시는데 갑상선 질환입니다. 예. 예. 적지는 마십시오. 예. 그다음에 남편을 보면 막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면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일 때가 있답니다.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물론 뭐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농담도 유머도 하지만 설교 후에 남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면 참 슬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죄가 넘쳐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여호와의 집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집, 주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성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북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나을 것이면서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이제 굳이 성전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은 가장 소중한 불가침의 장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할 것이다. 임박한 재앙의 날에도 성전은 무사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피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 성전이야말로 독수리처럼 임하는 재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시체 위를 맴도는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와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선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성전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용을 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과 기도회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옵니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것이라. 부르짖는데 왜 원수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1절, 2절, 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6장 4절에서도 역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어떠한 것도 보증하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건짐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사 제도와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짖는 이는 반드시 건지신다는 점을 안다고 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백과 부르짖음 그리고 이러한 연관된 제사, 종교적 실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돌아보는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 속에서, 외교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대표되는 풍요를 추구하는가,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진리와 인애의 삶을 사는가, 이것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신칭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실 정도로 금방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고백이 과연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과연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음을 믿는다면 교회 안과 교회의 밖에서 어떻게
인애의 삶이 실천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진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외교 같은 세속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 고백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한국 교회로부터 거절당하고 문책당하고 정죄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들었을 죄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행위구원론자다. 혹은 개혁주의 신앙을 저버린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장 1, 2절을 읽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집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도 이 두 절, 1, 2절은 장차 임할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럼 우리도 선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고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의 확인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삶과 동떨어진 제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들이 허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을 버리니까 여호와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이라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고 세속적일 수 있는 가치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선을 의지하고 선을 중요시하면서 그로 인해서 은혜를 소홀히 여길까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역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선한 행실 없이 올바른 고백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과 비슷하게 8장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국내 정치와 종교적인 어떤 실상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임금을 세웠는데요. 임금을 세웠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는 직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모르는 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국은 파괴를 나타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왕과 귀족과 직권층을 세우고 이루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정성껏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 결론은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 자기 멋대로 왕과 귀족을 세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라는 이 언급, 그 당시 얼마나 마음대로 왕들을 세웠고 쿠데타와 반란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백성들에게는 또 그렇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종교와 정치는 이 왕을 가리켜 신이 세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고대 중동의 경우에는 이 왕을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신의 대리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 말씀은 모든 왕권이 신으로부터 왔다는 사고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자기들 멋대로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나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선출이 됩니다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지에 따라 우리는 투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금권 선거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우상이나 권력이나 그저 탐욕의 대상화일 뿐이다라고 기억하면서 그 끝은 파괴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욕망 가득한 이 계급에 이익을 지켜주는 권력, 그 권력과 종교가 합심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했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면서 어떤 타 종교나 당군 신상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례할 정도로 배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과 야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껏 저질러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신앙을 그저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축소시켜서 정치하고 외교하고 상관없이 신앙의 영역에서 분리시켜서 정치는 정치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송아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백성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지킨답시고 베델에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우상 따위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만들어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소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욕심에서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고라는 그 문맥은 이 문맥이 잘 안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이 만든 것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참신이라고 하면서 뛰놀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사람들은 왕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을 때 거기에 경배하고 그 앞에 굽실거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단해 보이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서 저런 일이 일어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혹이 되고 유혹되어서 굽실거리게 된다는 점,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6절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데 심었는데 줄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줄기가. 심었지만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열매를 맺는다면 자기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됩니까? 이방 사람이 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묘사들은 이스라엘의 수고가 참으로 헛되어서 바람을 낳고 자라지 못한 식물을 거두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한 노력을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 갈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나가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부터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만들어서 극진히 제사하고 이런저런 왕들과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에는 열방을 향해 구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게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이스라엘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결국 누구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데요.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에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그 여호야긴 왕을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8절에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이방 모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려졌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문화적으로 찬란하다든지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같은 것으로 구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임을 8절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 꺼져버린 등불 비유 역시 이렇게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모으신 제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과거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만 얽매여서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우리는 들나귀라고 하면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러한 무리들, 그러면서 분리된 채 혼자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해요.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로 가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돈 주고 사랑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랑 살 수 있겠습니까? 수억 만금을 준다 한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노리고 다가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을 했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층층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층층, 위층부터 시작해서 계속 층층마다 권력자들이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이분도 섬겨야 되고 이분도 섬겨야 되고 하는데 급이 다른 분을, 더 높은 분을 섬기기 위해서 눈치 저 눈치 보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아무리 바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안정은 안정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에 소속이 되어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서 마침내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와 제단은 많으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인데 에브라임은 죄를 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제단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게 되고 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싶은데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압제와 폭거가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절차와 과정,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보기 좋은 것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여기에서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살펴보았지만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렸던 많은 이들이 그 제물을 나누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어린 제사가 행해진다면, 그리고 진정 어린 사귐과 교제가 나누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발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여호와를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를 닦는다, 명상을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함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어떤 일시적이고 덧없는 영화에 빠진 나머지 영원한 기쁨 대신에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쉽게 눈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탐닉하라. 하나님께 중독이 되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것에 탐닉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오로지 하나는 하나님을 탐닉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중독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세상의 입맛에 우리가 다시 유혹이 되고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줄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좋아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식탐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맛있어 보이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식탐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음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 본 사람은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한 무관심.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해진 예배와 제물 앞에서 혹시나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예배와 제사 가운데 우리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